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12절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했고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여기가 갈릴리 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갈릴리가 의외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갈릴리. 성경의 검색에서 갈릴리를 쭉 찾으면 이렇게 많이 뜹니다. 총 몇 번이 뜨냐면요. 구약 성경 안에 6개가 발견이 되네요. 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곳 헤브론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군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대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땅을 줬어요. 자기 영토를 줘버렸어요. 히람에게. 자, 열왕기 하 15장 29절에도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스를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 땅에서 다른 지역, 그 아수르로 다 끌려갔고, 갈릴리 땅에는 누가 대신 살았어요? 아수르에서 끌고 온 다른 이방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정통성이 희박한 거예요. 다른 이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역대상 6장 76절에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냐면은,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고,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이 궁전 짓는다고 해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던 히람왕에게 솔로몬이 갈릴리 땅을 줘버렸어요. 그럼 갈릴리 땅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정통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고, 히람왕, 이방의 왕, 히람 왕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서 그나마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끌려갔냐면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정복당한 다른 이민족이 갈릴리 땅으로 이주당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만큼 정통성이 없다. 이게 지금 갈릴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의 갈릴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구약과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로 한번 찾아보죠. 갈릴리. 우리는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성경 전체에서 79번이 발견돼요.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왔던 갈릴리는 아까 다 읽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갈릴리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갈릴리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대상, 이사야에서 나오고, 자, 갈릴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만큼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갈릴리 이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만큼 나옵니다. 갈릴리 이렇게 이만큼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이만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는 갈릴리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도 13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바울이 등장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갈릴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갈릴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예수 승천 사건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찐 제자들, 예수의 진짜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의 찐 제자였고,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고 난 후에 방언하는 사람들, 이 말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승천할 때 끝까지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까지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박사도 많아, 의사도 많아, 판검사도 많아,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어, 바리새인도 있어, 사두개인도 있어, 온갖 엘리트들은 예루살렘에 다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랑 끝까지 함께 했던 게 아니라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진짜 부족하고, 심지어는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얼마나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사람들이었으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랑 끝까지 함께 했고, 결국엔 그들이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자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꿈꾸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멋있는 옷 입고 말 한마디에도 교양미가 뚝뚝 흘러 넘치고, 어쩌면 화장을 해도 저렇게 세련되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도 저렇게 아름다운 세련된 서울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스타일 하면은 졸라 후지고 시골스럽고 촌티나고 김치녀 같고 무슨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랑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정통성 의심받고 없어 보이는 그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에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선동질을 하니까 또 선동질도 잘 당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와 어떤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간을 따라 나선 거지. 근데 예루살렘은 안정지향적이야, 보수적이야, 변하면 안 돼. 그 시스템 그대로 가야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근데 갈릴리는 워낙에 있는 기득권마저도 없어. 뭔가 변해야 돼. 막 흔들려야 돼. 막 부글부글 뭔가 끌어올라야 돼. 바뀌어야 돼.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수적이고 안정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건 종교일 뿐이지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복음은 내 상황과 처지가 부글부글 끓어. 안정이 안 돼 있어. 미치도록 불편해. 환장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순서가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결국엔 갈릴리 사람들이 해내고야 말았다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배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온 유대 두루 전파된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복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갈릴리야, 갈릴리. 사도행전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는 주인공으로 나서는 거죠. 갈릴리.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민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 복음은 지식이에요? 삶이에요? 갈릴리에선 삶이 있었어. 예루살렘에서는 관념으로 점철된 지식이 있었어. 예수는 누가 만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났다고. 내가 예루살렘이라면 예수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 예수를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했다고. 근데 내가 갈릴리 같은 상황이야. 갈릴리 사람처럼 정통성도 없고 갈릴리 사람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어. 이 상황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뭔가 개혁이 돼야 돼. 뭔가 바뀌어야 돼. 예루살렘처럼 아유 오늘도 제발 아무것도 변하지 마라. 혁명도 일어나지 마라. 정권도 바뀌지 마라. 모든 게 그대로 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 뭐든지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사람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땅으로만 다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정통성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정통성을 구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의 동생들까지 그 외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자기 형님 예수에게 말을 해요. 아니 형님이요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갈릴리 촉구석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이 세상을 나타내서 세상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다니까. 그렇게 예수는 예루살렘 지향 지역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갈릴리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갈릴리 교회라고 그래. 갈릴리에 먼저 교회를 세웠고 갈릴리 출신들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과 로마와 안디옥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기독교를 전파한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라고 실망하십니까? 보잘것 없지, 가진 것 없지, 정말 이 상황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예수는 그런 갈릴리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갈릴리가 저주였던가요? 복이었던가요? 내가 지금 갈릴리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가 예수 만나는 자리, 성령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갈릴리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참 복음을 알고 깨달아가며 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